제가 오늘 이렇게 음악이 아주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성탄절이면 전통적으로 성가대가 준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한 하이라이트는 악보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따라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아는 모든 음악 가운데서 가장 감격스러운 그 오라토리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핸델이 57세 되던 해에, 그때가 언제냐면 1742년 4월 12일입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실로 장엄하고 감동이 넘치며 또 도저히 앉아서는 들을 수가 없는 곡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도 메시아를 듣다가 그만 감동해서 벌떡 일어난 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그 이후로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옆에서 막 일어나니까 덩달아 일어나게 만드는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이 이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실로 오랜 세월 동안에 눈물과 기도로 만들었는데요. 거의 식사를 못했다 그래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골방에서 이 작품을 드디어 완성했을 때 그만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그랬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선 바깥으로 나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은 다 이렇게 가발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가발이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핸델은 당시 귀족들이 잘 가는 이발소에 이제 들렸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머리를 만져 달라고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이 자기 머리를 만지는 그 여자가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만지는 이 손은 안 보고 그 여자분을 계속 바라본 겁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여자가 그 머리에 꼭 맞는 가발을 잘 골라주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고, 또 이렇게 아주 이쁜 사람들은, 잘 정돈이 이렇게 균형이 잡힌 사람들은 안 씻어도 이상하게 비누 냄새가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멀리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핸델은 너무나 그 순간 마음이 정말 기쁘고 또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아주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머리가 망가지지도 않은 상태에도 골목을 싹 돌아오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쓱 들어가서 머리 좀 만져주세요 하고 그 여자 얼굴만 한동안 바라보다가 또 이렇게 정리하고 집으로 가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핸델이 너무나 마음이 이제 복받쳐서 뭔가 선물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아침에 이 불란서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교우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니까 막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오신 사랑하는 우리 홍 박사님과 같이 이제 내려가서 저쪽에 저 로타리 있는 데 있죠. 여기서 로타리라고는 안 부르죠. 하여튼 거기 이렇게 갔는데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을 가서 이렇게 우리 홍 박사님이랑 같이 거니는데 거기에 추운, 지금 춥잖아요 바깥에.
추운 이 겨울날에 어떤 불란서 처녀 하나가 전화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이랑 둘이 그랬어요. 저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렇게 우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계속 이제 추측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울까? 분명히 남자친구랑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벤치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아프면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 아프다고 해도 그런 건 신경 안 쓰게 되고 자기만 신경 쓰게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래요. 핸델이 그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뭐 좀 줄 게 없을까? 막 궁리를 하다가 그 당시에 핸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제일 귀중한 것은 자기가 방금 작곡을 완성한 메시아 핸델 오라토리아 전곡을 들은 원 이제 악보에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 말았어요. 두루마리처럼 막 말아가지고 빨간색 리본을 탁 해가지고 이제 머리가 아직 괜찮은데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발소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서 그 아가씨에게 저 별거는 아니지만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탁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근데 또 본래 이쁜 여자들은 그런 선물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딱 옆에다 딱 놓는 거예요. 핸델은 지금 가슴이 터져 아주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툭 놓으니까 이건 뭐야? 이게 뭐예요?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네요. 막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이상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핸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조금 머리를 만지고서 다시 나왔습니다. 핸델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수많은 이런 관계들을 해봤기 때문에 꼭 참은 거예요. 하루 이틀 있다 또 가고 싶은데 참고 막 이 허벅지에다 막 바늘로 찌르면서 참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간 겁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여자가 굉장히 감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발소를 딱 갔는데 손님 차례가 되셨으니 앉으시지요. 그래서 가서 앉았는데요.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 조수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악보종이 있잖아요. 그건 머리 잘 말리던데 그거 좀 잘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귀중한 것을 파마하는데 머리를 감는 걸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핸델이 돌아버린 겁니다. 거기서. 자기는 이게 그때는 다 펜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사본도 없는데 그걸 갖다 줬는데 그걸 머리 말리는 걸로 계속 잘라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이발소를 다시는 찾지 않았다. 미련한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격이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도 이제 건축헌금을 작정하시는데 또 제가 있는 장신대에도 늘 이런 기관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핸델 메시아의 그 원 악보가 있다 하면 아마 이런 건물을 한 100개는 지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 이런 우리 청년들의 멋진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이 너무 좋다. 또 어떻게 키도 다 비슷한 사람들 저렇게 뽑았을까?
또 얼굴도 적당하게 멋있는 사람만 다 뽑았을까? 뒤에서 봐도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찬양으로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물론 음악 안에도 메시지가 있지만 그렇게 전달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쯤 되면 딱 이부자리를 피는 분들이 있어요. 파리 선한 장로교에 오신 여러분 왜 파리까지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30년 전에, 딱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았어요. 가서 공부하면서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정말 밤낮 없이 어떨 때는 하루에 3가지 잡을 가지고 뛰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성공하려고 여기 왔죠. 성공하려고. 성공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뭘 위한 성공입니까? 그렇게 애써서 정말 돌아가지 않는 그 불어 발음을 정말 현지인처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세요? 나는 아까도 이렇게 불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는 그 우리 한인을 보면서, 한국 사람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저렇게 할 때까지 얼마나 저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까. 제가 미국에 가서 외국어를 해보니까요, 한 5년 되니까 조금 들립디다. 근데 한 7년 되니까 조금 더 들리는데, 그때는 뭘 아냐면 내가 다 못 알아듣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한 10년 되니까 이제는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데 아무도 부탁을 안 해. 왜냐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그러다 한 12년 되니까 급기야 영어로 설교를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14년이 되니까 가끔 영어로 꿈을 꿔요. 가끔 내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몰라. 어쩌다 경찰을 딱 만났는데 왜 저 사람이 백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미국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The Success and Christian 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인과 성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에이든 토우저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토우저라는 목사님은 거의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입니다. 다니지 못한 분이에요. 집안이 어려워서. 그래서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벌써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책은, 설교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어설픈 타협을 거부합니다. 너무나 예리하고 직선적이어서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냐고. 그래서 성공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프죠. 또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슬로바키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종교학, 신학 이런 공부를 하시는 슬로바키아 이제 청년들에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또 누군가가 학생이 그랬나 물어봤어요.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비전 좋아해요.
또 우리는 작은 땅에서 막 경쟁하면서 막 정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 끝을 봐야 돼. 너 비전이 뭐냐 물어봐요. 뭐 하려고 여기 왔냐 물어봐요. 아니 인생이 그렇게 호전적이어서야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그 비전이 뭔지 생각해 봤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 비전이 뭐냐고 딱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찾으려고 학교 다니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파리 온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얘기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은 좀 설교가 이렇게 좀 긴 건데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설교는 그냥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뭐 파리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3번인가 4번째 왔는데요. 설교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몽사몽간에 왔다가 시차 바뀌고 그러다 그냥 가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시편 40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이거는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은 위대하시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광대하시다가 더 좋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제가 유럽에 몇 번 안 와봤지만 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삶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이미 습관이 돼버린 사람들 같아요. 제가 프랑스에 있는 그 수도원들을 이제 아주 고전적인 건물들, 기숙사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며칠을 저 마르세유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요. 차를 몰고 다니는 데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어딘가 도시 이름은 까먹었어요. 근데 석양이 지는데 말이죠. 거기 아주 우리 유명한 화가들이 몇 달씩 몇 년씩 묵어가던 그런 동네래요. 거기서 그냥 석양이 지는데 흙이 또 거기는 빨개요. 해가 지는데 거기에 또 종소리가 막 울리고 나는 아주 거기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내가 예술가였으면 그냥 다 그냥 집어치우고 여기서 한 2달만 살다 가자 그러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나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근데요, 이 추구하는 마음이요, 정말 이 삶의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제가 추구하는 이 어떤 방식은 상대적으로 볼 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노래도 그렇잖아요. 조금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주눅이 들려서 못해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남과 늘 비교하면서 살면 이 인생은 살만한 것이 못 됩니다. 자꾸 거기서 열등감이 들고 프랑스까지 왔다마는 나는 암만 해도 안 돼. 여기에서 내가 무슨 니체를 공부하고 까뮤를 공부하고 무슨 막 이렇게 철학 좀 해보려고 온 사람들 있죠. 리꾸에르를 공부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는 이 동네에서는요, 애들도 다 해. 예?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사는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루소가 교회에 있더라니까요, 루소가.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에 성도 이름 중에 루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뉴욕의 그 뒤에 롱아일랜드라는 데서 목회를 했어요. 교인의 60%가 PhD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한국 사람들인데 영어로 싸워요. 되게 웃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나 시켜드릴게요.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앞에다 이렇게 놔보세요. 그래서 자기 손바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쳐다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려보세요. 여러분 손바닥을 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계세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사람이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고 누가 나보다 더 똑똑한가? 누가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나? 누가 나보다 더 노래를 잘하나? 누가 나보다 더 댄스를 잘 추나?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파리 살다가 또 딴 데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1등이 다른 동네 가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여러분 앞에 있는 손바닥에다 두지 말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면 그 인생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즘은 크리스천들도 영웅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싸이라는 친구가 저희가요 저 슬로바키아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 사람도 얼마 없는 동네인데 거기에도 싸이의 말춤을 한 200명이 모여서 췄다는 거예요.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셀레버리라는 거 있으면 셀레버리. 그 뭐냐 셀레브라티라는 거에 셀레버리 이렇게 읽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유명인들.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맨발로 걷다가 뭐 병 조각을 밟아서 발에 상처가 났다는 것이 그 뉴스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 세상에서 무슨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완전히 저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땅에 속했던 습관들입니다. 왜 요즘에 그렇게 얼마 전에 또 최진실과 결혼했던 야구 선수가 또 돌아가셨죠? 죽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죽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오해를 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얘기는요,
그러니 끊어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을 매다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죽이라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격으로 보면 mortify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라틴어 어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장의사에 가면은 영안실 있죠. 영안실. 그걸 mortuary라고 합니다. mortuary. 제가 조금 더 불어를 공부해 갖고 왔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우리말 성경에 직설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옛 지체를, 땅에 속한 옛 지체를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너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너 만나서 너 정말 행복한 줄 알아라. 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나는 화내고 뒤끝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화내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이미 죽은 시체가 탐심에 빠지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거짓말하고 성질내고 부정한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섬뜩할 정도로 이 몸이 차집니다. 여러분 저 추위에서 이렇게 잠시 손이 어는 것처럼 이렇게 차가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지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었는데도 딱 만지면 깜짝 놀랄처럼 아주 너무나 기분이 이상해요. 시체를 한번 만져보세요. 육신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나는 성공하러 여기 왔어. 여기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팽배한 나라라. 다 지멋대로 하는 데야 여기는. 내가 좋으면 막 인상 쓰면서 막 하고 남 신경 쓰지 말아라.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 상황이 악화되고 또 자신이 까닭없이 나쁜 사람으로 몰릴 때에도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기록되었으되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유학생활하고 이민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잠깐 여기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이 삶이 완전히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내야 될 월세, 당장 처리해야 될 무슨 고지서 이게 계속 몰려드는데 돈 벌 국리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옛날 자기가 땅에 속했던 옛 지체와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갔는데 거기 가니까는 그 도시 전체가 활락가가 됐다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볼 땐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프라하가 아름답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프라하는 또 게임도 안 돼. 거기는 정말 또 불야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젯밤에 여기 와서 또 파리를 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조금 더 잘 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잘 사는 동네에 그냥 여러분 새 들어서 사는 것 뿐이에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 것으로 지나치게 부풀어 있는 여러분들의 자만심을 다 뻥뻥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폼을 잡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아직 실력이 갖춰지기 전에는 너무 철학자인 양 하지 말아요. 너무 음악가인 양 하지 말아요. 너무 사업가인 양 하지 말아요. 천천히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제가 아까 소개한 그 그리스도인과 성공이라는 토저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20세기를 살다 갔거든요. 20세기 중반에 살던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대들은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많은 곳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본 건지 모르지만, 과연 파리는 조그만 골목에 들어가서 그 가게 상호만 봐도 확실히 감각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겠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자기 체질화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너무 많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또 너무 그냥 좋은데 그냥 그렇게 찾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그렇게 멋진 가방, 이름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필요한 거는 별로 없어요. 아주 단촐하게 필요한 건 몇 개만 있으면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정말 핵심을 뽑아서 그 삶대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프랑스의 개혁교회를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을 확 부릴 듯 일어나게 했던 장 깔뱅도 저쪽에 또 헝가리나 체코에 가니까 거기도 또 깔뱅을 또 좋아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테크닉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게 빨리 전해지는 게 아니고 오래 남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확실히 붙잡을 때 그게 많은 지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교수님 한 분과 이 파리에 왔는데 바게트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을 뚫고 막 갔더니 거기에 금세 구워낸 빵이 있더라고요. 그걸 3개를 2유로 50인가를 주고서는 탁 사갖고 저희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따뜻한 빵을 이렇게 안고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전 이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먹을 빵이 있고 배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생전에 어떤 부자가 아테네에서 가장 큰 장터에 수많은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그 부자가요, 소크라테스를 초대해 가지고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산 반나절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것도 제 가게고요, 저 벨트도, 저 가방도, 저 옷도 다 제 겁니다. 그러고서 물어봐요. 선생님 뭘 느끼셨어요? 그랬더니 예. 이 세상에는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 이렇게도 많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을, 인생의 진정한 본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나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함 속에서 중심을 잃지 마세요. 균형을 잃지 마세요. 자기랑 상관도 없는 건데 거기에 그 환영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헤매면서 살지 마세요.
먼저는 광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옛 지체를 죽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비록 천천히 가고 단순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요, 진정한 이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 프랑스 땅에는요, 복음의 아주 은근한 흐름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복음의 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화도 발전했는지 몰라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선조들이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서 그걸 까먹은 거예요, 지금.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아침에 10시 반에 와서 프랑스인들과 예배 드릴 때 우리 학생 교수님들까지 거의 20명이니까 20명 빼고 나면 너무나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건물 질 때 애써서 헌금한 사람들 따로 있고 또 건물 쓰는 사람들 따로 있구나. 근데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120여 년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한국교회에 어려운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벌써 우리 초대교회에 120년 전에 그렇게 애를 써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하여 애쓰던 그 선현들의 복음적인 열정,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도 추구하고 아름다움도 추구하고 여기에 정말 좋은 지식들도 많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지금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게 하셨는지. 저희 학교가 큰 학교가 아닌데요, 저희 학교 졸업생 선교사만 해도 83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난 이런 걸 보면서 놀란다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선 자랑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파리 선한 장로교회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균형 잡힌 목사님 계시고 또 이렇게 말끝마다 아멘 하시는 성도들 계시고, 그리고 또 저 뒤에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몰려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싹 사라지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속이 꽉 찬 그런 크리스찬으로 존재하셔서 진정한 성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 장소, 파리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이 장소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반짝하다 없어지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공, 또 우리 조국과 이 전 세계를 위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